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본문이 긴 만큼 제가 봉독할 때에 집중해서 무슨 뜻인지 잘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드니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지 물어보아라 하였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전령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올라간 침대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여라 하므로 이에 엘리야가 떠났다. 전령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이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만나러 올라와 이르되 너희는 돌아가 너희를 보낸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내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간 침대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만나러 올라와서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라고 하였다. 엘리야에게 50부장을 부하 50명과 함께 보냈다. 그가 올라가 보니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으므로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였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을 부하 50명과 함께 보내므로 그가 올라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하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13절. 왕이 다시 세 번째 50부장과 부하 50명을 보내니 세 번째 50부장이 올라가 엘리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애원하며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제발 제 목숨과 당신의 종들인 이 5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전에 50부장 2명과 그 부하들 각각 50명을 태웠습니다. 이제 제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와 함께 내려가고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니 엘리야가 일어나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묻기 위해 사신들을 보낸 것은 이스라엘에 물어볼 만한 신이 없기 때문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왕이 죽으니 그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제2년이었다. 아하시야가 행한 나머지 행적들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거기까지 공독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하시야의 죽음, 아하시야의 죽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열왕기하를 배우게 되는데 본래 열왕기하나 열왕기상은 다 한 권의 같은 책입니다. 에스라가 기록한 한 권의 책인데 책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열왕기상, 하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열왕기하를 쭉 보면 비록 그들이 다윗의 후손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일지라도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남쪽 유다는 다윗 신앙의 정통을 이어받은 그런 나라였지만 시대가 거듭할수록 점점 그들은 이 정치를 바로 하지 못하고 나라가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구나. 장차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 나라가 올바로 될 수 있다. 참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이 사상이 열왕기하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부터 17장까지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분열 왕국 시대를 쭉 보여주고 있고 18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 유다 왕국의 역사를 쭉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보면 1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자,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아하시아 때에 이르러서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독립을 하는 이런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력이 쇠퇴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아하시아 때에 2절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드니, 여기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는 어떤 인물인가?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조 지나서 바사 왕조 지나서 시므리 왕조 7일 천하가 지나가고 그리고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이제 새롭게 정권을 찬탈을 합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이제 계속되어지는데 첫 번째 왕이 오므리, 두 번째 왕이 아합, 세 번째 왕이 여기 나오는 아하시아. 아하시아가 죽은 뒤에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또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왕조가 바뀌고 또 바뀌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오므리가 자기 아들 아합의 아내를 위해서 시돈 여자 이세벨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 이사벨을 통해 가지고 딸 아달랴를 낳게 되고 또 아들 여기 나오는 아하시아를 낳게 됩니다. 이 오므리가 자기 아들 아합에게 시돈 여자 이세벨을 그 아내로 맞이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 가정이 이제 3대째 아하시아 왕까지도 불행하게 되고 여호람 왕까지도 불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남쪽 유다까지도 점점 어려운 이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이 시대가 계속되면서 잘못된 결혼이나 옳지 못한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 면에 대해서는 오늘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고 특별히 오늘은 이 아하시아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 면에 대해서만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선대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고 후대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뭔가 잘못된다고 하면 그것은 한 대서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 그 다음 세대 내내 여러 가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들으시고 우리는 절대로 이 중요한 역사적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천대까지 우리가 받은 믿음의 복을 물려줄지언정 그 반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아하시아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또 두 번째로는 그의 죄값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 아하시아의 죄입니다. 우리가 이 죄는 두 가지 죄를 보통 말하고 있죠. 원죄와 본죄가 있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인류의 시조가 우리의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선악과 계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그 죄가 유전되는 죄를 원죄 혹은 유전죄라고 말합니다.
자, 이 원죄, 유전죄, 이것은 아담이 지은 죄를 후대가 물려받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불가피하게 시대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점점 그 죄는 더 많이 증폭되어 후대에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원죄이고, 두 번째는 본죄입니다. 본죄는 자신이 지은 죄입니다. 본인이 지은 죄. 각자가 자기 스스로 지은 죄가 있는데 그것을 본죄 혹은 스스로 범한 죄다. 그래서 자범죄라고도 합니다. 자, 이 아하시야는 그 오므리, 아합 여기로부터 물려받은 죄도 있고, 물론 아담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죄도 있고, 또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데, 이 아하시야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영향 속에서 자기가 지은 본죄가 또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지은 죄, 본문에 두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 소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 2절,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드니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지 물어보아라 하였다.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 그 유대인들의 그 가옥 구조는 방이 있고 그 지붕 위에 또 다른 방을 마련해 놓는데, 그 지붕 위의 방을 보통 다락방이라고 하고, 그 다락방을 이 바깥의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락방에는 창문이 있고, 창문의 난간, 지금으로 말하면 창살 같은 것을 거다가 해 놓기도 하는데, 아시아가 아마도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내다보다가 그 창살이 어떻게 되었던지 떨어져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사고인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런 우연한 사건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회개했다고 하면 그는 얼마든지 살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나라에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요,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도 부활시킨 그런 그 능력이 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또 비를 내리게도 하는 이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시야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아하시야는 결국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을 찾아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령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도록 하였습니다.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거기에 신인 바알 세붑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뭘 알 수 있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대신에 어떤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은 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떤 신을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다운 신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고 또 복받는 길로 걸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인간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어떤 우상, 어떤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신 존재를 부정하고 또 무신론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이론적으로 그럴 뿐이지, 그들 역시도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결국 하나님, 어떤 신을 의지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 아하시야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는 바알 세붑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바알 세붑, 이름이 좀 이상하죠? 바알 세붑. 바알이라는 말은 주, 주인, 소유주, 남편 이런 뜻입니다. 세붑, 세붑이라는 말은 파리, 날벌레 이런 뜻이에요. 이름도 희한하죠? 어떻게 파리의 신, 파리의 주 이런 그 우상을 만들었을까? 어떤 신학자는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인간이 그 파리 때문에 어떤 병이 들기도 하고 또 파리로 말미암아 그 어떤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바알 세붑이라고 하는 파리의 신을 마치 그들의 어떤 그 절대자처럼 이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소설책 중에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 혹시 아십니까? 예, 기억하시죠? 우리 오중희 지사님 웃고 계시는데, 파리 대왕, 전 뭐 그 책 제목만 봤지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인터넷으로 조회를 보니까 어떤 소년들이 무인도 같은 데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규범을 정해놓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인간 본성적으로 있는 그 더러운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그 인간의 어떤 이 더러운 추악한 그런 면을 보여준 그런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 우상으로부터 이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그 소설 제목이 온 것이 아닐까.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아마 학생들도 그 책 한번 읽어보면서 어린 소년들은 예쁘고 착하고 순수할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신약 시대에는 바알세붑 대신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죠. 바알세붑이 신약 시대에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우리나라도 고어가 요즘에 오면 이렇게 의미도 조금 바뀌고 발음도 바뀌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바알세붑이 바알세불로 된 것입니다. 바알은 역시 주라는 뜻이고 세불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왕, 구약시대의 바알세붑이 신약으로 오면서 바알왕으로 이렇게 변천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 아하시야가 병들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찾지 않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하시야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본문 3절 4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네요. 3절 4절. 3절. 그때 여호와의 천사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전령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올라간 침대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여라. 하므로 이에 엘리야가 떠났다. 여호와의 천사, 전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구할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주고 또 떡과 물을 주어서 힘을 얻었죠. 그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 아하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들이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려고 가느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아하시야의 전령이 에그론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전령이 엘리야에게 오셔가지고 엘리야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거 먼저 찾는다고 하면 우리도 마땅히 죽을 줄 알고 우리는 만사 제껴놓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고 유명한 의사 찾고 약이나 무슨 의술을 찾는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가갖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나 하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아시아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바를 바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자, 아시아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이고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한 죄. 자, 이 에그론으로 이 바알세붑에게 아시아 왕이 죽을지 살지 물으러 가던 그들이 도중에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책망을 듣고 그들은 다시 왕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왕이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들이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왕이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전령들이 엘리야를 볼 때에 엘리야가 엘리야인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 당대에 엘리야의 입고 다니는 옷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그들이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를 보고 척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시돈 여자 과부도 엘리야를 알아본 거 보면 그 당대의 엘리야는
정말로 유명한 그런 유명 인사였습니다. 모를 리가 없지만 아하시아에게 엘리야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또 화근이 돼서 자기들에게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이 당할까 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가지고 가다가 말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아하시아는 이러한 그 전령들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만나러 올라와서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라고 하였다. 예, 그 전령들이 왕에게 그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아하시아는 척 알아봅니다. 아,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잘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잘못이죠. 몰라서 못 찾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되겠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왕쯤 되어가지고 엘리야가 어떤 인물인지 자기 아버지 왕 때에 불이 내리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한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인 것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간 것은 그에게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또 그 50부장을 또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또 그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말하고 있죠. 9절 10절 읽어보세요. 9절 10절 9절 엘리야에게 50부장을 부하 50명과 함께 보냈다. 그가 올라가 보니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으므로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였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예. 아까 그 8절에서 털이 많은 사람인데라고 하고 그 각주에 보면 털옷을 입은 이렇게 그 해석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아마 엘리야는 늘 털옷을 입고 다니면서 가죽띠를 띠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를 받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이런 선지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신약 시대에 엘리야의 그 어떤 정신을 가지고 찾아온 세례 요한도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그 선지자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이런 그 외부적인 모습, 낙타 털옷을 입고 또 허리띠를 띠고 이거 뭐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을 좀 무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어느 정도는 이게 무시하고 멸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까짓 뭐 부드러운 옷도 아니고 험한 옷 그런 거 입고 다니는 꼴이 뭐 그런 꼴을 하고 다니고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엘리야를 뭐 적당하게 이렇게 무시하면서 가당치 않게 여기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는 50부장을 보내면서 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모셔오려고 50부장을 보냈다고 하면 군사 50명까지 같이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가서 붙잡아 와라. 왜 그가 나로 하여금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가서 잡아오도록 그렇게 말했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50부장 역시도 똑같이 엘리야를 무시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50부장이 와서 보니까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말씀을 어떻게 아하시아에게 전할까 아마 그런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50부장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엘리야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말했지만 그는 엘리야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데만 더 급하게 여겨서 왕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당장 가십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한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뜻이겠죠? 너는 나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느냐? 너희의 왕인 아하시야가 진정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을진데 진정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와 너의 사람들을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때에 이 왕의 명령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교만하고 허세를 부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와 같은 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엘리야가 자기 능력으로 불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도록 하나님께 간구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엘리야에게는 우리와 다른 능력,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능히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엘리야에게도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두 번째까지도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아하시야도 회개하지 않고 50부장이나 그의 부하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니까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을 부하 50명과 함께 보내므로 그가 올라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하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예, 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잘 참고한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정중히 모셔가야 될 터인데 이 어리석게도 이 앞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교훈받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교만하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아하시야가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할 때에 저지른 잘못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시야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다. 겉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말도 못하고 행실도 별로 그렇게 존귀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진데 우리는 겉으로 보지 말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의 쓰시는 그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왕과 함께 50부장도 멸시한 것입니다. 자, 왕이 멸시하니까 50부장도 덩달아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멸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아하시야도 그 아비인 아합 왕 때부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교만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왕복을 입고 선지자 앞에서 앉아 있다가 결국은 미가야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거짓 영의 꼬임을 받은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아합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아하시야도 그런 것이고 아하시야가 그러다 보니까 50부장까지도 그랬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람 쉽게 알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의 존경을 받을 때에 힘이 납니다. 겉으로 볼 때 목사들의 어떤 그 외적인 모습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들은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을 때 힘이 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을 낼 때에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때에 성도들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차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또 존경할 때에 힘도 얻고 하나님의 일도 잘 되어서 은혜도 받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지요? 그 역시도 인간적으로 부족해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구했던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실 때에 이제 그 아람 나라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 왕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는 이런 능력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귀히 여겨주시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뭐 저를 존경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면 우리가 다 존경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라라. 예, 하나님의 사람아. 옛날 개역 성경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죠? 물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두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확실히 찍어주기 위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을 두고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을 일차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무시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귀히 여길 때에 나도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피차 그렇게 될 때에 은혜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 우리 서로도 그렇게 존귀히 여기면서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차 존경함으로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대지는 아하시아에게 임한 사형 선고. 아하시아에게 임한 사형 선고 13절로 18절입니다. 비록 아하시아나 그가 보낸 두 명의 50부장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멸시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50부장도 있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3, 14 시작. 왕이 다시 세 번째 50부장과 부하 50명을 보내니 세 번째 50부장이 올라가 엘리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애원하며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제발 제 목숨과 당신의 종들인 이 5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전에 50부장 2명과 그 부하들 각각 50명을 태웠습니다. 이제 제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아까 그 9절에서는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을 때에 그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올라가지도 않고 빨리 내려오라고 지금 밑에서 이렇게 부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서는요, 그 엘리야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이 50부장은요, 왕의 명령을 받고 왔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해서 우격다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말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가 애원하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보면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와 함께 내려가고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니 엘리야가 일어나 그와 함께 왕에게 갔다. 자, 50부장은 왕의 명령도 순종해야 되겠고 자기도 죽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애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이거 보면 어떤 그 자객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멸시하면서 뭘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일은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면에서 어떤 그 자기에게 있는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다 마찬가지겠죠. 교회에 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존귀한 예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온유 겸손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세상적으로 나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깔보고 무시한다고 하면 이 이전의 두 50부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또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행세하려고 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어떤 직분, 목사라는 직분, 집사나 장로라는 직분, 이런 거 가지고 어떤 그 힘을 쓰려고 하면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오래 믿었다는 거, 그거 가지고 힘쓰는 것도 그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히 여기면서 서로 존귀히 여기면서 여기 있는 이 50부장처럼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하면서 제 목숨을 귀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는 왕의 명령도 준행하게 되고 또 이 엘리야를 잘 모시고 왕에게도 데려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왕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엘리야가 왕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기 위해 사신들을 보낸 것은 이스라엘에 물어볼 만한 신이 없기 때문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하시야는 지금 엘리야를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엘리야를 잡아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엘리야는 지금 담대하게 왕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선언할 때에 왕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에 있는 신에게 물으러 갔으니까 이제 올라간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하시야가 무시했던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는 거꾸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만일 아하시야가 조금이라도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서 존귀히 여기고 가르침을 잘 받으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우진 않았죠. 그냥 건너뛰었죠. 아합도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아합을 책망할 때 아합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뭘 천천히 했다고 그랬죠? 걸음걸이도 천천히 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 아합 왕이 진심으로 회개했을까? 우리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적어도 겸손한 모양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그 집행을 유예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면 이 아하시야 왕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좀 조심하고 회개했다고 하면 긍휼을 베풀어서 살 길이 열릴 수도 있었겠지만 아하시야는 도무지 그럴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아하시야는 마지막에 죽고 말았습니다. 17절.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왕이 죽으니 그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아하시야에게는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여기 말하는 여호람,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인데 이는 곧 아합 왕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아하시야가 큰 아들이었다고 하면 여호람은 둘째 아들이든지 그럴 터인데 자기 동생인 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때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제2년이었다. 이때는 유다에도 왕의 이름이 여호람이었고 북쪽 이스라엘도 이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 다스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겠죠. 같은 여호람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었는지 두 나라의 왕의 이름이 동명이인이 되었습니다. 18절. 아하시야가 행한 나머지 행적들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자, 오늘 우리가 아하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하시야의 죽음, 그의 죄 두 가지. 어떤 죄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한 죄입니다. 우리도 이런 죄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듯 하지만 사실은 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항상 조심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약을 먹으면서도 약 입에다 딱 털어놓고 그때 가갖고 입에다 넣고 기도합니다. 이거 뭐 그만큼 긴장 안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생각은 도무지 하지 않고 약 먹는 것만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거, 하나님을 찾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한 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아시아의 죄 그런 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찾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